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보시면요, 앞으로 31장까지 성소의 설계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를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설계도대로 성소를 건축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답이 있습니다. 첫째가 1절로 9절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뭐대로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명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물을 바칠 때는 본문 2절로 7절을 읽어보셨어요.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가장 좋고 우수한 것으로 최고의 좋은 것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제 말 아니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은 쓰다 남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졌으니까 아이고 하루 용돈이지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 억만금을 바쳐도 안 받아 하나님이요. 아멘 하십니까? 가장 아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먼저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것을 바쳐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립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라고 질문을 각자 한번 던져봅니다. 자, 성소를 짓는 목적은 자기 영광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져야 하며, 또 성소를 짓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성소를 지을 때 원칙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8절로 9절 보니까 장막과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판단, 내 지시, 내 상식대로 하고 있는가 반성을 해봅니다. 내 열심으로 섬겨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죠. 오늘도 이렇게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이어서 안 빠지고 드리고 싶어서 정말 힘들어도 집에 안 가고 남았다가 2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면요, 이제 민수기는 다음 주,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마친 다음에는 그 신명기 또 강해를 또 할 겁니다. 저녁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줬을까 뜻과 섭리를 이해하면서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딱 새기면 정말 형통의 복이 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두 번째 답입니다. 본문 10절로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심을 입어야 한다. 죄 사하심을 입어야 한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의 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즉 피, 보혈, 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소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궤와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으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명령합니다.
자, 얼마만한 크기로 만들라고 하시며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느냐? 그건 10절로 15절에 나오죠. 뭐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등등등등등 뭐 쭉 하면서 가장자리는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 네 발에 달되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에서 읽어오신 분 아시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 할 때도 높이, 길이, 뭐 넓이, 소재 뭐 이런 거 전부 가르쳐 주잖아. 심지어는 물이 안 새도록 역청을 바르게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셔요. 아멘이죠? 자상하셔요. 그리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지라고 그랬고, 그리고 잣나무로 지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부 과학적이에요. 아멘이죠? 예, 이거 있어야 돼. 궤 속에는 뭘 넣나요? 십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증거판을 넣어라.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금항아리 아시죠? 만나들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또 뭐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며, 그리고 그 다음에 안팎을 무엇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이 말은 금은요,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의 상징이 금입니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람 앞에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입었으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배은망덕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 수도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거 설명하려면 몇 시간 얘기도 못 다 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의 삼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하면 자하고 자무하려 할 때 좋은 거 딱딱해서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았어요? 호강했어요? 아름다웠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지면 아멘. 저도 성도들 하나하나 은혜를 안 잊어먹으려고 노력해요. 진짜 노력해요. 기도해 주려고.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성격을 잘 알죠. 뭐 받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닌 거 아니니까 내가 이 말 하는 거예요. 내 책에 여러분이 심지어 정말 숟가락 하나 준 것도 내 노트에 다 기록해요. 사모보고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편파적이라는 게 아니라 메모해갖고 내가 마지막에 나이가 많아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려고 적어놓고 있어요. 저는요, 전부 적어놔요. 정말 적어요. 네. 은혜를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성도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 교회 그 엄청난 교회들, 나보다 설교 더 잘하고 은혜가 넘고 시설도 좋은 교회들이 일산에도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신 것이 너무, 저는 물론 제가 좋고 교회가 좋고 은혜가 있다고 해서 오는 분도 있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와주는 거, 여러분 자체가 저는 고마운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 누구들이 저보고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왜 이런 말이가 들으면 진짜 속상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로서는 다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나와준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지 않았냐? 그거 너 누른 거예요. 너희들 보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었냐.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법을 줬지 않냐. 십계명. 그게 복 받는 비결이요. 그 법대로 살으면. 그 법을 줬으니까 십계명 넣는 거. 그걸 딱 넣는 다음에 금으로 쫙 속죄소를 만들어라. 아멘 하십니까? 이게 17절에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해요.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로 22절에 구체적으로 말하죠. 크기는 길이가 113cm, 나비는 67cm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만들어라 하셨냐고. 속죄소는 죄를 덮는 뚜껑으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하는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22절 본문 말씀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서 누구를 만나?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도 하시며 백성들을 통치하시기도 하신다. 22절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 속죄소에 희생의 피가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철회 때 은혜 받았죠? 뿌려지게 되어 있다.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뿌려지는 것으로 속죄소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아멘이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 20절로 30절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본문 2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으라고 또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24절에서 30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 뭐로 싸라겠어요? 거기 보면 뭐로 싸라겠어요? 그렇지,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줄줄줄줄줄줄줄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정금으로 입힌 상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거요. 30절 보세요. 무엇이 있었어요? 30절 12덩이의 진설병을 항상 두었죠. 이 진설병은 뭐였어요? 알아맞혀봐. 뭐예요?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제사장이 힘으로도 일을 했다. 여기서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이상하네. 주의 종들도 먹어야 힘을 내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밥을 먹었어요. 네. 아멘이죠. 먹어야 되죠. 목사님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들만 먹지 말고 같이 먹어요. 아멘. 예. 그래서 골고루 영양가 있는 것도 골고루 먹고요. 사람이 한 가지만 편식하면, 옛날 어른들이 말이 참 맞아요. 맛있는 거 하는 것만 막 먹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이놈들아 편식하지 마, 이놈아 골고루 처먹어라 이놈들아. 그래서 골고루 처먹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먹인 줄 알아맞히는 분, 내가 20년 전에 간증 한번 한 거 있는데 기억나요? 밥 먹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가 딱 줬어요. 임미숙 권사님 대답해봐요. 옳지, 간장. 자, 임미숙 권사님은 우리 동네 옆에 살았어요. 아기 때 진짜요. 그거 다 마치잖아요. 어릴 때 경험했죠? 네, 다 경험했어. 간장, 조선 간장.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 직접 된장 가지고 담은 간장. 전봉원 권사님 많이 만들어 보셨죠? 간장. 그 간장 보통 짠 게 아니죠. 근데 그게 발효된 거라 여러분 최고의 건강식이 직접 만든 간장입니다. 그 간장 한 숟갈을 난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뭐라 했는지, 아버지 왜 이렇게 잠깐 한 숟갈씩 퍼먹이고 밥을 먹으라고 그래요 이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최고의 건강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간장 한 숟갈 잡수세요. 식사하기 전에. 힘들겠지만 그럼 반 숟갈만 잡숴요. 힘들어도. 그게 발효의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 음식이 뭔지 알아요? 김치.
그것도 발효, 유산균이 많아요. 그게 최고의 음식이에요. 아멘 하시죠? 예, 발효한 거. 그거 다 먹이고 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것만 먹으면요, 처음에는 막 짜지만 입맛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것만 먹던 것이 이것저것 다 맛있어져요. 건강한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진짜 좋은 거예요. 간장.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힘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다 문병 가면요, 저는 아주 거의 100%는 아니지만 맞추는 게 있어요.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있어요. 뭔지 알려줄까요? 저 사람이 죽을 건가 살 건가 알아요. 제가 알려줘요? 여러분에게도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예. 밥을 안 먹어요. 죽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굶어 계속요. 그러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장례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입을 벌려가면서 먹어 이놈아, 먹어야 살아 하고 막 넣어주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말씀을 안 먹고는요, 100년을 교회 다녔다고 직분이 크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예?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양식이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 오늘 여기서는 양식을 먹어라. 그리고 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떡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최고의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와 얼마나 교제하며 또 삶의 양식을 얻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설병인 이 떡은, 그때 당시에 진설병의 떡은 엄청나게 써요. 그것은 떡 위에 유향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뭘 뿌렸어요? 유향.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에 속한 인간에게는 쓰지만,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성경을 보면 쓰죠. 그러나 영혼에게는 단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고통과 책망이 되어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자, 어디에 나와요? 그게 성경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돼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한다. 영적인 교훈입니다. 31절로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영적인 빛을 전해야 한다. 이번에는 또 순금으로 뭘 만들어라 해서 31절에 등잔대를 만들어라 하셨어요. 어떻게 만들라고 했느냐? 본문 31절로 40절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또 방법이 나오잖아요. 모양은 원주기까지 7개의 가지, 그 가지 끝에는 7개의 등잔, 등잔대는 성소의 남쪽에 두고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37절 보시면 성막 안은 외부와의 빛이 차단된 곳이므로 캄캄한 성막 안에는 유일한 빛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빛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낮에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며 성령의 빛으로 사용됩니다. 성령이 교회를 비춰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달콤한 그런 강의와 달콤한 그 교육적인 말씀이라고 좋아하지 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야, 대단한 설교 들었다. 그 말하나 또 그런 사람들 뭐라 하냐면 대단한 강의를 들었네. 교회에서 강의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맞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웠지 않았더냐.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또 등잔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잔대가 계속 빛을 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잔대에서 심지가 어떻게 해요? 점점 타야 돼요. 희생입니다. 불똥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상식이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참삼과 빛의 길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와 사람들을 복음으로 밝히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존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릴 거예요.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철야 때 26장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